네,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까 셀 리더분들하고도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일산 한산학교 온 지 딱 4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사를 하고, 그리고 이사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저희 4명 가족들이 함께 식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딱 이제 4주 전입니다. 근데 느낌은 좀 1년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매주마다 제가 몇 번 이 강단에 서나 세워봤더니 일주일에 9번씩 서더라고요. 새벽 예배 5번 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2번 하니까 9번씩 씁니다. 토요일하고 주일에 새벽 예배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 벌써 제가 36번째 이게 쓰게 되니까 너무 익숙하고, 이제 참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내 교회 같다는 생각이 너무 편안한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금요일 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36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 초기부터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신앙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좀 흐려지긴 했지만 언제나 두 가지의 뼈대가 되는, 기둥이 되는 신앙적인 흐름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신앙, 종말신앙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울려 퍼졌고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신앙인데, 선배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또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외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언제나 항상 함께 동반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와 눈물이었습니다. 언제나 강단에서는 십자가가 외쳐졌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일이 항상 있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종말신앙입니다. 내세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집은 저 하늘에 있다.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저 하늘에 내 집이 있다 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거의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잠깐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강단에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눈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근데 매 주마다 회개도 없이 눈물도 없이 흘러가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고민 없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나가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세신앙입니다. 종말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했죠. 너무나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대 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미선교회입니다. 저는 아직도 정말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다미선교에서 이제 떠들어댔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날 어떻게 했냐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뉴스에서 봤습니다. 전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내려올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서 있었던 거를 제가 화면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결혼도 못 해보고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결혼하고 오십시오. 오늘은 어쨌든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워낙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다 보니까 종말을 너무나 강조하면 이단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 이단이 하면 좀 우리는 강조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신천지도 참 좋은 말인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쓰니까 이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 내세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잘 강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두하며 모든 인생을 걸고 건강까지 치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땅의 삶이 좀 힘들어야 천국을 바라볼 텐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천국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 오늘 밤에 자다가도 주님 오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았던 사람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은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판을 버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없이, 그리고 방향 없이 술판을 버리면서 술을 마시는 거죠. 이게 방탕함입니다.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저 흥청망청 즐기는 것이 바로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술 취함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피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여러분 이렇게 술 이야기하면 근데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도 많이 저는 질문을 받아봐서 이제는 그 질문이 너무 식상합니다. 꼭 술 이야기만 나오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 목사님,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질문해요. 그리고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갑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라는 말을 제가 못 봤는데요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요 말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죄송하지만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질문을요. 이 질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로 귀결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술을 몇 잔까지 마시는 게 죄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지 내가 어디까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이 된 겁니다. 이미 그런 질문한 자체가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언자리에서 선을 넘을까 말까 여기까지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질문하는 자체가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술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제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성경은 술에 대해서 중립적입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중립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어떤 부분에서는 너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좀 써라, 술 좀 마셔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은 술에 대해서 중립적입니다. 서양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중에서 술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맥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술을 못 마시게 했고 술을 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는 것을 봤어요. 술을 마시는 걸 보니까 외국에서처럼 그냥 식사하면서 한 잔씩 마시는 어떤 용도, 소화를 돕기 위한 용도로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걸 보니까 죽도록 마시는 거예요. 죽도록. 그리고 그렇게 된 결과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가정의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보고 야, 이 조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죄라고 규정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마셔도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했습니다. 우리가 애매할 때는요,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상위 버전을 보면 됩니다. 그 상위의 원리를 찾아가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정말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일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면 술을 드시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술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술 취함과 방탕함을 피하라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술 취함은 우리를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분별력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저는 술 취함하면 정확히 저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술을 당연히 끊으셨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입에 댈 수도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젊을 때는 술을 엄청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많이 드시고, 그리고 끝나면 집으로 오셔야 되는데 다시 친구 집에 술을 마시러 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였습니다. 술을 왕창 드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네 집에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그 논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긴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항상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그 논두렁을 지나서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 문득 그때 때마침 그 입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야? 하고 이제 이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한 1km 정도를 걸어갔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끝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기분 좋게 이제 그 길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이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일하셨는데, 우체국 국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자네가 어제 그 도로 포장을 해놨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지고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네. 근데 갑자기 전화가 끊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시골의 그 군청의 군수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엄청 욕을 쏟아부으면서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이야기를 쏟아를 붓는데, 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셨는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술 안 먹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죄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술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술을 마시지 않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도 술을 당연히 마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꼭 여기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 술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즐거움에 몰두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다면, 다른 것들에 너무나 집중해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술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염려에 대해 살펴봤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염려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미래에 불행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고 현실로 가져오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어깨에 메고 힘들다 힘들다 하는 것이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이 염려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큰 특징이 기쁨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얼굴만 봐도 대충 압니다. 인상이 달라요. 기쁨이 있습니다. 표정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옷을 잘 차려입었어요. 멋지게 꾸몄습니다. 얼굴에 화장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화장 뒤에 그 알 수 없는 근심이 보여. 알 수 없는 슬픔이 보여.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게 보인 게 아니라 그 멋지고 화려함 그 속에 있는 허무함이 보이니까, 그 화장 뒤에 있는 슬픔이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잘 꾸미지 않아도 기쁨이 좋구나, 기쁨이 있구나, 인상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안색이 바뀌어버려요.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 이전에 4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먼저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하기 이전에 몇 절 전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요? 염려하면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특징은 뭐냐면 나밖에 몰랐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목표는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 내가 행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시작해요. 나누기 시작합니다. 베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봐? 누굴 신경 써? 자기만 관심을 가져. 자기만. 내 이익만 관심을 가져요. 나만 봐요.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 바로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너의 긍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너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음이 둔해져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면 마음이 둔해져요.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져버립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버려요. 우리는 그리고 거기에 몰두해버려요. 그 다른 것을 못 봐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피해라. 이것을 피해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을 피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로 be watchful입니다. be watchful. 무슨 의미냐면 늘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늘 뭔가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뭘 감시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에 우리는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다는 의미예요.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관찰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유혹에 가장 쉽게 무너지는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연약함, 그리고 나만 특별히 갖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넘어져 가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관찰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면에서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거죠. 기도야말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마음 없이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통독도 할 수 있죠.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있잖아요. 앉아만 있을 수는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성경 읽는 것도 그냥 읽을 수 있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고, 찬양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그런 음악과 좋은 가사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죠. 너무 좋죠. 문제는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써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가장 힘든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은 사역을 너무 탁월하게 잘하셨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기획부터 진행하는 것, 사람을 모아서 조직을 짜는 것,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 끝나고 나면 어떤 강평회를 열어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적용하는 것, 저는 그분처럼 일을 잘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함께 기도할 때 한 번도 그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눈 뜨고 본 건 아닌데 가끔씩 보면 같이 모여서 기도회 할 때나 아니면 속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나 리더 모임 때나 잠깐씩 기도를 하잖아요. 한 번도 그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주무시나? 가만히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주무시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사역을 잘하시는 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리고 기도가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사역하신 이후에 일이 너무 많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참 기도는 어렵습니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여러분들과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냥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앞에 중요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 앞에 서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그냥 깨어서 야 기도해 이게 아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앉아 있지 말고 서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감당하다,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뭘 감당한다는 것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신약성경의 그 사복음서에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때는 심판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기록된 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 될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온 삶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하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모든 것도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인내하도록, 감당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서 그 심판을 견디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의 죄는 죽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또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했는데, 그렇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나요? 네, 맞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죄가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죠. 부패한 마음. 죄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그것 때문에 다시 죄를 짓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있죠. 바울은 7장에,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죄와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 아니야? 구원받기 이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힘쓸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 안에서, 신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항상 싸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근데 언제나 항상 우리는 죄에 끌려가고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 나는 언제나 죄에 넘어진다. 날마다 실패한다.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거 신자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자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죽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죄를 죽이는 방편이라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다 죄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지속적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쩌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개별적인 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틀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은혜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사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한의원 안에서 침을 맞기도 합니다. 정 심하면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아무리 치료받고 아무리 수술해도 계속 자세가 삐뚤어져서 바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운동해서 이 허리의 근육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허리는 망가지는 겁니다. 어차피 다시 허리 디스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저 주사 맞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의 근육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틀을 만들어내는 것은 몇 번의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운동과 오랜 시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죄 짓고 한번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틀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마음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도무지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없도록 마음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기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 안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늘 싸움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요,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있어서 죄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게 되면 급속도로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불신자보다 더 나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보좌가 있으면 불신자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기도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이렇게 목소리만 있지 않습니까? 전혀 마음이 없는 그런 기도로 그저 변죽만 울리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다 간절한 기도는 아닙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부터 그 기도를 끌어올려서 이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로 기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당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애를 쓰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야만 언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비주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주의의 핵심은 행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성을 내려놓고 뜨거운 감정만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기도를 언어를 통해서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틀을 유지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그런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심판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심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기도를 끌어내어서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죽이고 정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죽이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